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 가시면서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코로나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나오는 것이 뉴스의 아주 메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유행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작년. 그리고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도 확진자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브라질, 온두라스, 볼리비아, 과테말라, 폴란드, 불가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확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일반 민초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의 수반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감염이 된다는 거죠. 질병 앞에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고 또 그 질병 앞에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오늘 걸린 사람은 지위가 높은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청하여 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나 총리들처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인간적인 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저마다 시름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 왕의 신하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가야지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같이 안 가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 말씀대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러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그래? 언제 그랬냐? 언제 나았느냐? 그랬더니 아까 7시에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타이밍이 딱 맞는 걸 알고 집으로 가서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타이밍, 그때 이 아이가,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아들이 살았다니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 모두에게 해서 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슬픔과 시름에 빠진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한 것인가? 이 고침받은 사건에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된 가정입니다. 회복된 가정. 내용은 그거예요.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하고 무거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또 신하가 전 식구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된 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원리적인 면이 있어요. 회복된 가정이 되려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이제 우리 본문을 쭉 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로얄 오피스. 그러니까 작은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도가예요. 헤롯 궁전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살려보겠다고 명의를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돈이 아깝겠습니까? 먼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가지 않겠어요? 어디에 좋은 의사 있다면?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일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가정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당시에 나이는 30대 초반, 가난한 남자,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는 남자.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우리야 이미 신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배경의 사람입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고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32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원역까지가 아마 30km쯤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뭐 수레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km가 넘는 거리를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왕의 신하가 직접 온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볼 것 없는 평범한 가난한 청년 예수에게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이 먼 거리를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내 지위, 내 어떤 환경, 거리가 먼데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란 말입니까? 비대면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끄고 게임을 끄고 인터넷을 닫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일단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여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청진기가 들어가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예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나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왕의 신하가 될 정도면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고요.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의 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이구, 저 왕이 저렇게 저 예수님에게 가서, 왕의 신하가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간청했네.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판, 구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자존심 빼면 시체야. 이 자존심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간구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주님 앞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기도하시면 돼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이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47절에 보면 청하오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4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다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 적당한 대답이에요? 질문과 답이 맞냐고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너희들은 표적을 안 보면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세상에 혈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다시 말해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왕의 신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병원들 가보셨죠? 진료를 받고 나서 기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언제예요? 의사가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제가 고쳐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참 의사가 신뢰가 되고 고맙잖아요.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퉁명스럽고 귀찮아하고 뭔가 이러면 가뜩이나 아파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짜증도 나고 의사하고 한바탕 하고 싶지 않아요? 못돼 먹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간구를 했는데 너희들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구약성경 열왕기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내다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내보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세상 모르구만. 세상 겁이 없구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나와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야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그 종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도 안 했습니까? 그 물에서 7번 씻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나 하시지요. 그래갖고 나아만 장군이 그 혈기를 누르고 물에다가 7번 몸을 담갔더니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애기 피부와 같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 아들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 적당하지 않은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이 왕의 신하의 인격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대꺽대꺽 당장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응답은커녕 기도한 대로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믿어도 소용없구만, 그렇게 하면서 다 때려쳐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4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당에 있는 분들 읽어봐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아들은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하는 장애물을 넘었어요. 자존심의 장애물, 기분 나쁜 장애물,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네가 뭔데 이런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순간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은혜를 회복하려면 자아, 철학적인 말로는 에고, 자존심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거든요. 별거 아닌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좋은데 지금 내 아들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살리겠다고 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는 저만큼 가버리고 혈기 나가지고 지금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기분 나쁜 거 하나 때문에 나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씻으라고? 이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한번 해볼래? 이러다가 딸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문둥병은 못 낫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죽어가는 아들은 고치지 못하고 기분만 나쁘고 화내고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인격적인 장애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좀 있어요.
뭐 사람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면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자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갖고 역사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빠갖고 다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회복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기분 나쁘죠?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갔는데 안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예? 아까 32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도 약 1시간 가까이를, 길 밀리면 1시간 가까이를 수원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교통체계 가운데에서 먼 길을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갔는데 안 살아있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로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가정에서 말씀 듣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계의 어른들 중에는 예배당 예배만 진짜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막 확진자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교회관 때문에 그래요. 예배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시책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 코로나 방역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어떤 목회자의 소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이래라 저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침을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막 그러는데 그거는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교회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려갔어요. 이게 꼭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똑같잖아요.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남의 밑에 있기도 하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밑에 부하에게 명령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했죠. 리모트 믿음이에요. 리모트 믿음. 우리 리모트로 누르면 저기 테레비가 켜지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왕의 신화도 그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를 이 왕의 신하는 기분 나쁘게 받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제가 이따가 이제 카페 바로에 가서 이제 예배할 겁니다. 뭐 거기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계시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면 꼭 신방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진짜 신방 받는 것 같고 부목사님이 오시면 어딘가 모자라는 것 같고,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어떤 분에 의해서든지 주의 종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따로 있고 부목사 따로 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딘가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와야 좀 제대로 된 예배 같고, 뭐 교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뭔가 좀 모자라는 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왕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회복의 과정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오셔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아이야 얼마나 아팠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물론 어떤 소녀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이 손잡아서 달리다 굼 하고 일으키기도 했지요. 치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똑같아요. 여기 계시는 지금 오늘 본당에서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낫다고 할 때 아이고 좋네, 감사하네, 나았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낫냐, 확인하는 겁니다. 7시에 낫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인데. 가족 모두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을 때 온 가족들로 더불어 말씀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식구들을 가장으로서 이렇게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남편들, 가장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도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식구들을 신앙으로 건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몸소 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자녀들을 엄마가 깨우느라고 막 깨우고 일어나라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딱 해서 미리미리 딱 예배하도록,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닌데 먼 거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고분고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인격적인 장애물, 거리적인 장애물, 거절당했을 때 장애물, 혈기를 내고 싶은 그런 것에도 장애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주십시오. 그 일관된 간청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못하게 아주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언제 나왔는가 말씀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가정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많이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상황에 보면 많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의 신하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아이를 살려내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한가족교회의 가장들, 아버지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나 가장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엄마들이 제2, 제3의 왕의 신하가 되어 가정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제 문제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제가 장애물을 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걸 못 참아서 그렇게 혈기를 내고 그래서 일을 그르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왕의 신하처럼 제가 잘 인내하고 살리는 일을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붙잡고 이 시간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 2분 정도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마다 아시는 주님, 각 성도들의 가정의 근심거리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속상한 일들, 또 우리의 신앙적인 침체, 여러 가지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힘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갔던 신하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